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사랑할 때 주시는 그 풍족함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이 목자를 따라가며 그 목자가 주는 인도함을 받을 때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다다른다고 하였사오니 늘 주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주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주는 미혹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8페이지입니다. 잠언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네, 잠언 7장에 드디어 오늘 끝납니다. 잠언 7장 시작할 때 참 잠언 7장 내용이 좀 새벽에 하기에 또 저같이 순진한 사람이 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막 음료 나오고 막 참 말하기 힘든 단어들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무사히 잘 마치게 된 것에 오늘 잘해야겠죠. 오늘 거지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잠언 7장의 말씀은 6장과 계속 이어집니다. 6장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6, 7가지의 죄악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또 8장 또 이어집니다. 음녀의 길이 아니고 지혜의 길로 오라고 8장에서는 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24절도 시작이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음녀의 길을 이길 수 있는 것,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들은 말씀에 복종하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복종할 때에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듣지 않고 주의하지 않으면 귀를 더욱더 기울이며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음녀의 길로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이 어디냐면요, 도입입니다. 시작에 말을 뭘 할까,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이 제일 약합니다. 좀 도입이 지나가면 좀 이렇게 말을 편하게 하는데, 뭔가 처음 시작하고 결단하고 행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 마음에 믿음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역사하지 않고 그냥 아무리 많이 들어도 변화가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듣는 것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생각하며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게 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항상 그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고 할 때, 내가 이 말씀을 꼭 듣고 행해야지. 왜 그냥 말을 들어도 나를 향해 지시사항을 내리는 말은 다르잖아요, 그죠? 일을 하다 보면 사장이 내한테 막 지시하는데 귀를 안 기울이는 사람이 있나요? 부모가 자녀 불러가지고 야, 오늘 중요한 거 이야기해 줄게, 너 이런 거 꼭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적기도 하고 신경을 바짝 쓰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 너무 대단하시지만 이 추위를 뚫고,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항상 귀를 기울이고 생각하며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이 치우친다는 말은 그쪽으로 방향이 쏠린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바뀌어서 음녀로 향해서 마음이 빼앗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그 여호수아 앞에서 얘기했던 게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항상 너의 마음을 나에게 향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형통이라는 복을 주십니다. 이 형통이라는 게 뭔가 길이 딱 막히지 않는 그런 것도 있지만요, 내가 길을 갈 때 그 길로 정확하게 가는 것 또한 형통입니다. 길을 갈 때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신앙의 길을 갈 때도 참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지만이 그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 또한 형통인 것입니다. 그 미혹에 빠지지 않고 바른 길로 가는 자가 결국 승리하거든요. 우리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거북이가 열심히 걸어가요. 토끼가 그냥 굴러가도 이기는데 어떻게 미혹을 받지 않습니까? 잠이라는 유혹. 그냥 걸어갔으면 이겼습니다. 근데 미혹에 빠져, 잠의 유혹에 빠져 지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정한 아니면 내가 준비한 그 길을 걸어만 가도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인터넷을 켜서 공부하려고 해도 다른 거를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다른 거를 보려고 했는데 괜히 쇼핑 이거 탁 클릭해서 거기에 빠져갖고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하다가 장을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 길을 바로만 걸어가게 하는 것 또한 형통인 것이죠.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또한 형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에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라고 잠언 7장 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듣고 귀를 기울이는 것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켜 행할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겨진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세상이 주는 미혹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새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음녀의 유혹에 빠져서 삶이 무너졌던 이 소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지켜 행하지 않고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지 않아서 음녀의 유혹에 빠지는 장면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는 자가 허다하니라. 26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사람은 죄 앞에 똑같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고 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들음에서 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에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죄에게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죽는 자가 허다하니라. 누구도 제 앞에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그 믿음만이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그 집은 음부의 길입니다.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르막과 내리막 중에 여러분들 중간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힘이 빠져 주저앉으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너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려가는 것은 너무나 쉽거든요. 올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음부의 길, 사망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13장 24절입니다) 제가 14장 23절을 펼쳐놓고 어디 갔지 하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8절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좁은 문, 지혜의 문,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하늘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됩니다.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힘쓰지 않고 말만 하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의 방으로 내려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힘써야 돼요. 힘쓰지 않으면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데 힘을 쓰지 않으면 음부의 길, 사망의 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그래도 오늘 예화는 꼭 해야 됩니다. 어제도 못했는데, 삼손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잠언 7장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삼손은요 나실인, 이름이 태양과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이름이 삼손, 우리나라 말로는 손이 세 개 이래서 만만한 이름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름 앞에 사람에게 태양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요 그만큼 강력하거든요. 너의 삶이 대충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들릴라를 보고 교만한 눈 때문에, 어느 순간 자기가 잘났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나는 특별하다는 생각 때문에 음녀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들릴라가 주는 그 달콤함에 취해 있지요. 그 거짓된 혀 가운데. 놀라운 거는요 들릴라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잡아가지고 팔아서 돈으로 이렇게 받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악한 계교를 깨하는 그 말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유혹은요 싸우는 게 아닙니다. 떠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삼손은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해요. 오늘 여기 잠언 말씀에 보면 왜 소가 푸죽간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간에 살이 깨이는 것처럼 그 죽음 앞에 떠나지 못하고 그 유혹 앞에 무너집니다. 나는 특별해서 괜찮겠지. 삼손의 특징이에요. 나는 괜찮겠지. 자기 스스로에게 속아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나귀뼈로 어떤 일을 했는데, 하지만 그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삼손을 죽이게 만듭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구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모를 수가 있냐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이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들릴라 유혹에 넘어가서 말해야지 말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 하나님 머리털이 다 밀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파괴되고 하나님이 떠났는데도 삼손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내가 유혹에 빠지면요 바로 알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위로하고 착각하게 만들고 스스로 괜찮다라고 엄청나게 위로를 많이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모르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소년이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났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죄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란 존재가 더 이상 생각나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게 죄의 유혹의 목적인 것입니다.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위해 노력하시고 힘써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게 힘쓰고 노력하는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꼭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주님,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 세상의 것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